살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 길도 좋아 보이고 저쪽 길도 좋아 보이는 갈림길.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확실하고 이쪽으로 가면 푸른 풀밭과 초장이 있는 게 확실하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푸른 풀밭과 초장이 있는 길로 가겠죠.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딱 섰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저기도 괜찮아 보이고.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침을 뱉어 튀는 쪽으로 간다. 와, 굉장히 비성경적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뭇잎을 꺾어서 그 나뭇잎이 하나 둘 이쪽 길 저쪽 길 저쪽 길 이쪽 길 하면서 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누가 가란 대로 가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어디 좋은 거 없을까 하고 뭐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고자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 갈림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면 너무 좋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가시밭을 만나서 살이 끓기기도 한다면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얼마 가지 않아 뒤돌아서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죠. 근데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도 웅덩이에 한번 빠져보고, 그리고 맹수가 한번 나타나서 나를 겁주기 시작하면 이 길도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갈림길 그 초입으로 와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놀랍게도 확신을 가지고 어느 길로 들어서서 가다가도 금방 또 갈림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 저는 하나님께 예전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묻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이 길이다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게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서는 저자가 유다인데요,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막 응원해 줬습니까? 역시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 응원해 줬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용어로 이렇게 낮게 보며 구슬을 까듯 그렇게 까셨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형제 유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동참을 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그러다가 아시아와 또 유럽과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훌륭한 교회들이 든든히 섰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유다가 이제 마음을 다해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어떤 편지를 쓰려고 했냐면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다 하면, 영접한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일반 구원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펜을 딱 들었는데 그 순간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그 든든하게 서서 교회가 서 나가야 될 그 타이밍에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횡행했던 이단이 초대교회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을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반절로 정확히 딱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살기 쉽죠. 엄청 쉬워요. 왜요? 좋은 것과 그런 게 정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했나?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구분을 했고, 육적인 거는 악하고 추악하고 타락한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 영이신 이분은 거룩한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하고 추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해서 기독론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망가지니까 뭐가 망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도 삐깍삐깍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와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더러운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도 몇 명이 웃음을 확 띄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렇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며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신자들에게 아니다, 입술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믿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자유를 초대교회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서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내용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유다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일반 구원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펜을 들었다가 소식을 듣고 나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위에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끼게 돼서 내가 펜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펜을 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단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짐승 같은 자다라고 서슴없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육체의 본능 따라 살다가는 그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4절에 말씀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이 가만히라는 뜻 이면에 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들의 숨은 의도가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냐면,
그들 안에 숨은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경건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경건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리어 방탕의 기회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삶을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비방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이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예를 들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싸울 때에도 마귀아를 비방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꾸짖으시길 원한다라는 말로 대신했다라는 것을 예로 듭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서슴없이 비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들은 섬김과 배려의 모습이 아닌 자기 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유다서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이러이러하니 조심하고 경계해라 라는 것도 한 면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딱 들어왔을 때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딱 봤을 때 잘못됐어, 잘됐어.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가 늘 새로울 때가 있거든요. 이런 면이 있었어? 새로울 때가 있거든요. 사람 속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나? 5절 보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5절부터 16절까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이 끝나자 17절, 오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즉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즉 신약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이단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유다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묻어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들려질 때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내 귓전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리고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을 깨우고 있습니까? 이 말은 성도님들에게도 묻는 거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이 힘들고 고단했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처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바른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분별을 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봤더니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완전한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직한 말씀, 눈을 밝게 해주는 순결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먹고 싶었던 그 꿀송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얻겠습니까? 사방팔방이 적이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기쁠 수 있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한숨, 원망과 그 모든 마음의 질병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기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못 먹고 못 자고 못 쉬고,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잠이 편히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쪽잠을 자는 겁니다. 쪽잠을. 불면증 한번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불면증 걸리면 다음날 어떻게 되죠? 진짜 자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고, 무슨 말이 생각나고,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다 눈을 떴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가 있어요? 5분 지나가 있고 10분 지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의 삶은요,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심신이 쇠약해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눈을 밝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야 될까, 저거를 선택해야 할까. 혹은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과 또 선택해야 될 것과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한 걸로 갈갈기 찢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하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클리어하고 명료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때 아닙니까? 눈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밝은 눈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순간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초대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에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영혼이 소생케 돼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맑아져야 되고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이 순간에 유다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떠올려야 된다. 신약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유다는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론적인 말 같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를 밝히 알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느냐, 그 말씀들을 요약해 보니까 오늘 말씀으로 딱 일컬어지더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으로 요약해 되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요약해 보니 첫 번째,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지만이 든든하게 계속 세워갈 수 있는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핵심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즉 하나님의 뜻 따라 나의 삶이 바른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그렇게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거룩한 믿음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이 싸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2살짜리 아이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2살이죠, 2살. 그런데 2살의 아이의 눈에 비쳤을 때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집에 들어가면 누가 그 집에 그 파워 포지션에 있는 줄 알 수 있죠? 누가 뭘 잡고 있어야죠? 그렇죠. 리모컨을 잡은 사람이 그 파워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잡고 계십니까? 아예 없어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여기는 뭐 그럼 다른 걸 잡고 있겠지, 분명히. 뭐 경제권을 잡고 있든지 뭘 잡고 있든지.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주인인지를 바로 캐치하게 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애들한테 쩔쩔매는 가정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고요. 아빠가 힘으로 짓누르는 가정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요. 엄마의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왜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인인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버리고 오직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교회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듯이 교회는 곧 누구다? 나다, 목사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되게 막 콧방귀가 뀌어지고 웃음이 나잖아요. 그런데요, 강단에 서서 계속 이 말을 매주 말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니네들 지옥 간다,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데 왜 거짓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나오냐? 잘못된 영적 언어를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도 어떤 아이를 놓고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요, 그 아이가 힘을 내서 걸어가는데요,
야, 너 같은 놈 죽어야 돼. 이런 말 하면 돼. 막 이런 말, 나쁜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이렇게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 그렇잖아요. 안 돼요. 얘는 진짜로. 육신도 육신의 언어의 지배를 받거든요. 이 영적인 게 이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복음 전하는데 거짓말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법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의 법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헌신을 강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 신천지에 속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이틀 전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목을 감고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났다니까요. 좀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날이 좀 이렇게 더운데 왜 목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갑상선 수술한 지 지금 이틀 지났다고. 그런데 왜 나왔냐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수술한 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강요돼 있어요, 헌신이.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강요된 헌신, 강요된 봉헌, 강요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내가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한 내가 무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에 겨워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저이기에 제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은사가 찬양하는 건데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은사가 청소하는 건데 좀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좀 깨끗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리하는 게 은사인데 하나님, 제가 너무 이게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좀 이 음식을 좀 대접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사가 있어서 돈들이 막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 돈들을 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것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슨 강요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질 않아요. 근데 이단에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에 만들어 놓은 규율을, 법칙을 강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은 갈수록 본성을 닮아가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제가 예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아니, 박구영 집사님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지금 눈이 좀 이상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제 눈이 좀 작아가지고. 저랑 좀 오래 지냈던 사람들 여기 잘 없군요.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군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데 차마 지금 제가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판결이 나요. 5년 전보다 돈은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5년 전보다 건강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5년 전보다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5년 전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너희들이니
너희들의 선교지인 1차 선교지인 가정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선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어렵지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지. 무촌인 부부와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에서 그 누군가를, 다른 일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섬길 수 있는데 그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임직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분들의 가정이요,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봤을 때 막 천사 같고 막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가정에 딱 들어가잖아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따뜻한 기운이 아니라 삭막한 기운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알잖아요. 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좋은데 삶의 현장,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의 삶은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게 거룩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누가 쉽게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느냐? 진정한 사랑 관계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을 가정에서 그런 사랑의 피드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인정을 안 해.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나를 면박만 주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확률이 20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사랑을 주거든요. 놀랍게도 사랑을 줘요.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일본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그런데 뭐 요즘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럼 일본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일본 티켓이 다음 모임 하기 전날에 그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날 와서 그 아이로 하여금 지난주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2박 3일 동안도 그의 말을 들어줘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무엇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사랑도 안 해보고 사랑도 안 받았어. 자녀들한테 사랑을 주지도 못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 표현을 못 해봤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현장이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는 단위, 그 단위에서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가르치고 있을 때 청년들한테 부모님이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준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육받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항진아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20명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20명가량을, 근데 몇 명이 나 부모님한테 사랑받는다는 말을 듣고 산다, 손 들었을 것 같아요? 2명? 1명. 이야, 이렇게 믿음이 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 일어나서 동성끼리 진심으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주옥 같은 말씀 전할 때는 눈을 다 땡그랗게 뜨고 있다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그거 하면서 울더라고. 그거 하면서 울어. 얘네들이 그 말을 못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유찬이 유건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얘네들도 지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학교 생활이 만만하겠어요. 지도 스트레스 받겠지. 그래서 와서 물어봤어요. 뭐 기쁜 일 있었냐? 없었대요. 좋은 일 있었냐? 없었대.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생각도 없었대. 사춘기인가? 아무튼 뭐 묻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없었다, 모른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난 다음에 아빠 안아줬으니까 너도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니? 볼을 갖다 댔더니 보통 같아서는 안 해주거든요. 지금 상해인데 뭘 해주겠어. 근데 안아주고 난 다음에 얘가 뽀뽀를 해주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그 맛이. 그랬더니 유건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한번 해줄래? 그랬더니 해주겠대. 여러분, 학교 가서 꼭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뭐 100점 맞아야 돼요? 막 이래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작에 포기했어야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에서 이런 훈련이 돼야 나왔을 때 힘들고 지치고 막 낭망해져 있고 막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품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아내가 나를 위로해 주거나 아이들이 와서 아빠 힘내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제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뭘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언가 결정을 해서 나아가다 그게 막혀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옳은 길을 가다가 순풍을 만나도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실 일이 있어서 무슨 시련이 우리 교회에 다가왔다고 했을지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그 시련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해석해내고 견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받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 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악한 이단의 사상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토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온전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녹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끝판은 무엇이냐면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완성의 마침표는 우리가 종말에,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20장 20절 21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신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비리를 막 하면서 막 꼼수를 부리면서 막 승진을 해. 그런데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은 정직하게 딱 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이다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 편법을 써도 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친구들은 술 마시면서 막 즐기고 막 마음대로 막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의 기쁨에 견주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 말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저 그때 모든 사람이 편법 쓸 때 저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개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때도 봤다 이러는 거지. 그때 저도 똑같이 편법을 썼습니다. 그래 애썼다.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고 교회가 그렇게 서서 공동체가 그렇게 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어디에 기쁨을 두고 계세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옆에 세단, 좋은 세단이 슉 지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남자분들. 이야, 참 정말. 그런데 그 남자가 20대 초반이야. 담배 꼬라 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두 아이를 기르는 또 한 아이를 힘들게 기르고 아빠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쟤는 참 아이씨, 재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창 시절에 진짜 찌질이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깹도 안 됐던 애들이 지금 막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러면서 막 반지 20개씩 아니 20개는 아니 10개 손가락 10개밖에 10개씩 하나에 2개씩 끼고 막 나타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너 그때 그 찌질이 하려다가 누가 더 찌질해? 지금은 내가 더 찌질. 이랬을 때 오는 자괴감 있잖아, 자괴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면요, 여러분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 20개가 아니라 40개씩 차가 다녀도 야, 손가락 너 굉장히 무겁겠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어요. 좋은 세단이 지나가면 야, 저 세단들이 있어서 또 거리가 또 빛나는구나. 인정해주고 넘어가면 돼. 아니 스스로 존재를 나의 가치를 저기에 두고 이 땅을 재해석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 따라 걷는 길이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세상의 가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올지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그것을 물리쳐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